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어제에 이어서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끝나고 마지막 3차 여행을 마무리 짓고 성령님께 매여서 죽음을 향해 간다.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매였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쭉쭉 빵빵 나가야 되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마음,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도에서 섬에 와가지고 에베소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더 여유 있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죽음을 향해서 서두르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직분자들을 그들을 세워서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요. 어저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이어서 온 양떼를 삼가해라. 양떼를 잘 돌보기도 하지만 삼가하란 말은 양떼들도 조심해라. 왜? 양떼 안에 이리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지만 리더자로 세웠다 이거죠. 옛날에는 감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그러도 요즘에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쪽 감리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서 준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남녀 선교회장님, 교회에서 준 직분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이 귀한 직분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정인데 가정을 세운 것이 창세기의 하나님이고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교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기관만이 세우셨습니다. 자기 피로 피값으로 세우신 교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보듬고 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손으로 딱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의 종을 때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줍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이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리암조차도 형제간조차도 문둥병이 걸리거나 땅이 갈려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베드로에게도 너가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잘 돌봐라. 내 교회를 돌봐라. 금요 찾다마다 해야죠. 내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놀라운 거죠. 그것을 잘 보살펴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나오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리라.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매주마다 편지가 와요. 써서 와요. 그것도 지금도. 그리고 또 간혹 새벽 기도 왔다가는 싹 사라지고 안수하려고 하니까는 손을 탁 잡아떼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왜 안수를 하는 것도 양떼를 걸러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사, 참목자, 거짓 목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 명의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모르는 거예요. 배반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있습니다. 30년 목회 생활에 꼭 이 일을 경험했어요. 양떼들도 경험했어요. 다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일생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방해꾼이 있었어요. 한 군데도 방해꾼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방해꾼이 있어요. 눈들이 있었어요. 저도 짧은 목회지만 가는 데마다 반대파가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은 쓰지 마세요. 보세요. 이리가 있어요. 이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그랬잖아요. 아유 왜 우리는 알곡만 쓰면 저 가라지에 있습니까? 그건 확 뽑아버립시다. 뽑지 마라. 때부터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교회 안에서도 추수 때까지 사명을 가지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반대를 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분이겠습니까?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야당과 여당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타났다는 가인 계열이 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보면은 끊임없이 반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한쪽에는 성령의 줄기가 흘러가고 한쪽에는 마귀의 줄기가 흘러가서 기차 양레일처럼 합해지진 않으면서 끝까지 줄다름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느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진멸해서 멸할 때까지, 철창 권세로 마귀를 가둘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는 바울 선생님처럼 손수건만 던지면 귀신이 나고 앞치마만 던지면 병이 떠나가는데도 내 안에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신령하게 주의 일을 하는데 사탄이 함께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장담한다.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엎어질 수가 있어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나운 이리가 그렇게 세운 거룩한 교회도 있다.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하며 양떼를 선동하고 양떼를 어지럽히고 시골에 가면 잊을 수 없는 게 아침에 개울가에 학교를 보따리 들고 옛날에는 책가방 들고 이렇게 X자로도 메고 딸랑딸랑 도시락 소리 나고 다니잖아요. 그럼 논두렁에 그런 계곡길을 갈 때 논이 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면 올챙이, 미꾸라지들이 그렇게 얼굴이 비칠 만한 명경 거울처럼 맑은 물들이 미꾸라지가 흐트러서 구중물이 확 일어나는 걸 봅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싹 퍼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혐오하거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말 한 대로 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오니까 네가 말 한 대로 그대로 되라. 말 한 대로. 말이 무서운 거죠. 양떼들이 아끼지 않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마귀에 따르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는 거죠.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곧 일어날 줄을 내가 다 아노라. 보십시오. 이리가 온다. 양떼를 해치는 건데 이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주님의 교회다. 그때 당시도 영주주의라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삶은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영주주의입니다. 영은 선하니까 육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된다.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그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영향력을 하고 헛된 속임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 배신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잘 경계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부터 터키에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성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예요. 7교회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서마노,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중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에 건너는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때 말을 듣고
사칭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보십시오, 바울이 그때 말한 것을 귀담아들어서 사도하니 네 행위 쓰고 사칭 자칭 사도란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나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보십시오. 그때 이후로 이 말을 듣고 삼가 주의하는 것을, 그 니골라당을 용납지 않았다. 전심전력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나의 게으름이 깨어있고 합리화하진 않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비방하는 니골라당의 모습은 내 주변에 없습니까? 내 안에, 내 주변의 친구를 보면서 나를 안다는데 나는 긍정의 사람 말을 합니까? 부정의 말을 합니까?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예배에서 지금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모래바닥에서, 바닷가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어저께도 얘기했죠. 눈물로. 바울이 겸손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양떼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따릅시다.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라. 말씀으로. 꿈도 있을 수 있고 환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마라. 꿈과 환상, 그건 다 가짜이고 개인의 체험일 수 있다. 말씀. 우리 알파 코스 때 뭐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기분이에요? 감정이에요? 공로입니까? 노력입니까?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No! 말씀.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우리 기남이 형제 얘기를 자꾸 해서 좋은 얘기니까 자꾸 합니다. 그렇게 얘기만 들어주다가 5주째, 이제 6주째 벌써. 이제 성경을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반을 했는데 이제 말씀으로 보라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까? 얻었다고 했습니까? 과거의 완료형입니까? 미래 진행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이미 구원 받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은혜의 말씀에 나는 구원 받았군요. 그럼 오늘 밤에 죽고 지금 죽으면 기남이 형제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전번 주까지만 해도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아직은요. 조금 더 있어 보면 뭐 되겠죠 뭐. 이제 구원의 확신반을 갖는 말씀을 읽어보라고. 읽어보시라고. 그 말씀을 읽더니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느니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번에는 요절을 외우라 했는데 외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외우면 내가 또 자랑할게요. 두 구절을 외우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 말씀을 외우라 했어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꼭 외우라 했어요. 그럼 말씀을 그걸 외우라. 행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이번 주에도 말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 기억나요? 묵상하라. 그죠? 묵상하라. 암송하라. 기억나요? 묵상하라. 암송하라. 연구 공부하라. 읽어라. 들어라. 기억나요? 손가락? 그래도 또 기억 안 나면 어떡해요? 말씀으로 확신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방언을 따따따따 해서 구원을 받았다도 아니고 뭐 어떤 체험에서도 아니고 다 그건 뭐 환상 건 다 일순간의 경험에 불과해요. 말씀이 내가 있네. 말씀. 예수님 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뭘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지금 바울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 우주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뭐요?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을 부탁하노니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능히 든든히 세워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참 훌륭하죠. 금덩어리 내가 바라보고 목회한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했다. 저도 일을 하고, 요즘엔 투잡을 합니다. 주의 종들. 내 주변에 지금 주의 종들이 몰려서 통화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직장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뭐 배달업도 하시고, 또 장애인들 운전도 하시고, 또 청소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양사, 우리 윤장원 선생 같은 요양사도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뭘 가지고 옵니까? 세상 하늘도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해, 달, 별도 주의 것, 내 목숨도 주의 것, 내 건강도 주님의 것, 내 달란트도 주님의 것. 다 주님 것 아니에요? 그리고 털털 떨면 갖고 갈 거 무거워요. 몸짱한다고 얼마나 몸짱 한참 했습니까? 이뻐지려고 하고 몸 육체미를 하고, 그 육체 덩어리 그렇게 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해요? 너 뭐 하냐? 육체 만들다니다. 육체 어디 갖고 왔냐? 땅속에다 묻고 왔잖아요. 그 육체 덩어리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운동을 한들 건강한 건 좋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가지고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돼. 믿음으로. 그거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손으로 내가 일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본이 되었다. 다시다. 모범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답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요. 송명인 시인 늘 생각나요.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자가 아니요, 적게 가졌다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이 가졌어도 줄 수 없는 사람은 가난뱅이요, 가진 것 없어도 콩 반쪽각이라도 줄 수 있는 자는 주는 자기 때문에 복되다. 그 사람은 가진 자다. 이런 시를 졌어요. 너무 쉬운 말이지만, 주지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요, 줄 수 있는 자는 없어도 부유한 자다. 주는 자가 되세요. 베푸는 자가 되세요. 콩 한 쪽이라도 주는 자가 돼요. 주는 자, 베푸는 자. 우리 교회도 적지만 뭐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6개 교회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헌금 내는 것을 또 쪼개서 나눠주고. 이게 조금 요즘 재정이 어려워서 좀 반으로 좀 줄여서 줄까 그래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어려워도 선교를 하고. 이번에 또 캄보디아 선교사가 오시니까 또 섬겨야지. 어저께도 전화 왔는데. 뭐 어떻게든지 오면 그냥 안 보내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내게 전화하면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좀이라도 드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돼요. 제가 여의도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 가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밥을 사려고 합니다. 없어도. 얻어먹었단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가난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베푸는 자, 주는 자, 베푸는 자. 주는 것이 복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해라. 돈과 명예와 권력 일순간입니다. 나는 주는 인생입니까? 받는 인생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이 복되어서 주는 자입니까? 가지려고만 합니까?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주는 자입니까?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마지막이요.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실래요? 마지막을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사사기에도 무릎 꿇고 음식을 먹는 300용사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셨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런 자가 7천이 남아있대요.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돌아올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 안 갈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오른편을 던져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물고기에 많이 잡으니까 무릎을 꿇어버려요. 자기도. 그리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세리는 내가 주인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는 응답해 주었다. 무릎 꿇는 기도, 무릎 꿇는 사람, 하늘을 두 팔을 벌려 무릎 꿇는 기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네. 언 맞추고 입 맞추고 다시는 보지 못하리란 말로 그가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승하니라.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 어떤 목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강대상에서 그대로 천국을 가셨대요. 꿈에도 소원이, 목사님들의 소원은 거의가 그래요. 설교하다가 뚝 떨어져서 죽어버리든지.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천사의 밭을 천국 가든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 장인어른은 멋있게 가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시고 찬송가 듣다가 2절 부르려니까 벌써 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잘 살다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마지막 목사님 무릎복에서 가시고. 야, 그렇게 멋있게 가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고생 시키지 말고. 그래 어저께도 밥을 먹다가 우리 아들한테서 절대 나는 목에 들지 마라. 이걸 내가 유서를 쏘는 테니까 목 들어서 영면 치료하지 말아라. 그냥 꼴딱하게 하라. 암에 걸려도 알 수 있으면 나는 병원에 안 갈란다. 그냥 가겠다. 멋있게 가는 것 멋있잖아요. 죽음은 언제나 맞이해요.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을 무릎 꿇고 가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